안녕하십니까. 무상법편입니다. 몇 차례 뵌 분도 계실 것이고 아주 새롭게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 가련동의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언 원장 무상법편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평택 서탄면에도 자그마한 130년 전통의 전통사찰 보국사 주지를 맡고 있고,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일본 나가노에도 금강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작년에 이어 올해 코비드-19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 음성 녹음으로서 초파일 법회, 봉축 법회, 외삭데이 법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제가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치심, 그것을 시로 읊은 것, 그것을 계야 또는 개송이라고 합니다. 그 개송만을 찬찬히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구라고 하는 스님께서 모아서 법구경이라고도 하지만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만을 시로 모은 것, 그것을 담마 빠다라고 하는데, 담마는 가르침이고 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마도 또한 가르침 또는 말씀이고 빠다도 말씀이고, 거기에 우리가 숫다라고 해서 경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한자어 경전도 역시 경도 말씀, 전도 말씀입니다. 아무튼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시로 꾸며진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원래 마가다어의 일종이었던 빨리어로 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은 제가 한 것입니다. 담마빠다 423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여러분께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쌍품 야마카 와카의 말씀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마다 마음이 먼저 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뒤따른다. 수레바퀴 쇠발 따르듯. 일마다 마음이 먼저 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착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뒤따른다. 그림자가 몸 떠나지 않듯. 나를 꾸짖고 때리고 무너뜨리고 내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미움은 가라앉지 않는다. 나를 꾸짖고 때리고 무너뜨리고 내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의 미움은 가라앉는다. 미움은 미움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으로 가라앉는다. 이것은 늘 변치 않는 법칙이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여기서 미움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것에 관해 아는 이들은 알므로 말미암아 싸움이 쓰러진다. 아름다운 것 살피는 데만 감관을 놔두고 살며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정진을 적게 하는 그를 악마가 반드시 정복한다. 약한 나무를 바람이 부러뜨리듯. 덜 아름다운 것 살피는데도 감관을 놔두고 살며 음식을 절제하고 부지런하여 정진을 많이 하는 일을 악마가 절대로 정복하지 못한다. 바람이 돌산을 부수지 못하듯. 가사를 수했을지라도 깨끗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자, 그는 가사 입을 자격이 없다.
더러움을 버리려 하고 덕행을 잘 갖추었으며 절제하고 진실하니 그는 가사 입을 자격이 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실인 것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릇된 생각으로 치달려 진실에 이르지 못한다. 진실한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은 올바른 생각으로 행해서 진실에 이른다. 엉성하게 지어진 집에 비가 새는 것처럼 닦여지지 않은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 잘 이어진 집에 비가 새지 못하는 것처럼 잘 닦여진 마음에 탐욕이 스며들지 못한다. 여기서도 한탄하고 저기서도 한탄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두 곳 모두에서 한탄한다. 한탄하고 괴로워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를 보고서. 여기서도 기뻐하고 저기서도 기뻐하며 공덕을 지은 이는 두 곳 모두에서 기뻐한다. 기뻐하고 흐뭇해한다. 자신의 덕행을 보고서. 여기서도 괴로워하고 저기서도 괴로워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두 곳 모두에서 내가 악행을 저질렀다 라며 괴로워한다. 비참한 세상에 가서 더 크게 괴로워한다. 여기서도 즐거워하고 저기서도 즐거워하며 공덕을 지은 이는 두 곳 모두에서 즐거워한다. 내가 공덕을 지었다라며 즐거워한다. 좋은 세상에 가서 더 크게 즐거워한다. 경전을 수없이 읊는다 해도 게을러서 그에 따라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치는 자가 남의 소를 세는 것과 같아서 수행자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 경전을 적게 읊는다 해도 진리 안에서 진리에 따라 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다 버리고 바르게 알아 온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여기든 저기든 집착하지 않으면 수행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20개송을 읊었고 이어서 제2품 부지런한 품, 우리말로 게으르지 않은 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빠마다 왁가라는 품을 여러분께 또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함은 죽음이 없는 길, 게으름은 죽음의 길. 부지런한 이들은 죽지 않고 게으른 이들은 죽은 자와 같다. 슬기로운 이들은 부지런함의 효율에 관해 명확하게 알고 나서 부지런함을 즐겨 성인들의 경지로 집중한다. 집중적이고 끈기 있게 늘 정진하는 슬기로운 그들은 묶임에서 벗어나 더할 데 없이 평온한 열반에 이른다. 애써 노력해 온 마음으로 행위가 맑고 주의 깊게 행동하며 참아내고 법에 따라 사는 이의 이름은 높아간다. 슬기로운 이는 노력과 부지런함, 절제와 단련으로 홍수가 덮치지 못하는 섬을 만들어야 한다. 어리석고 지혜가 모자란 자들은 게으름에 빠진다. 슬기로운 이는 부지런함을 최고의 보물로 지킨다. 게으름에도 감각 쾌락을 즐기는 것에도 빠지지 말라. 부지런히 참선하는 이는 반드시 커다란 즐거움을 얻는다. 슬기로운 이가 부지런히 게으름을 물리치면 가장 슬기로운 곳에 올라
슬픔에 빠진 사람을 슬픔 없이 본다. 언덕에 올라선 이가 땅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듯 슬기로운 이는 어리석은 저들을 바라본다. 게으른 자들 가운데 부지런한 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 완전히 깨어난 정말 슬기로운 이는 날랜 말이 힘 빠진 말을 제끼고 가듯 버리고 간다. 인드라시는 부지런해서 신 가운데 최고에 이르러서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게으름은 꾸짖는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비구는 크고 작은 묶음을 다 태워버리는 불처럼 간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비구는 물러서지 않고 열반에만 가까이 한다. 이렇게 32개송까지 읊었습니다. 이어서 제3 마음품 찌따와까를 읊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며 변덕스럽고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마음을 슬기로운 이는 곧게 만든다. 화살 만드는 이가 만들듯이. 물에서 끄집어 올려져 마른 땅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퍼덕거린다. 악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길들이기 어렵고 재빠르며 바라는 곳 어디든지 내려앉는 마음의 다스림은 훌륭한 것이다. 다스린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아주 보기 어렵고 바라는 곳 어디나 내려앉는 마음을 슬기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지켜진 마음은 행복을 불러온다. 멀리 가고 홀로 다니며 틀도 없고 동굴에서 사는 마음을 다스린 이들은 악마의 묶임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참된 가르침을 알지 못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자의 슬기는 완성되지 않는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며 선과 악을 버린 부지런한 이에게 두려움은 없다. 이 몸은 물 항아리와 같이 알고 이 마음을 요새처럼 만들어 슬기를 무기로 삼아 악마와 싸우고 정복한 것을 지키되 집착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머지않아 이 몸은 땅에 누울 것이다. 의식을 잃고 내버려져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적 원수가 그의 적 원수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쁘게 먹은 마음이 그것보다 더 나쁘게 그에게 할 수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 친척들마저도 할 수 없는 것을 좋게 먹은 마음이 그것보다 더 좋게 그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43개송까지 읊어드렸습니다. 제4 꽃품 뿌빠와까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인가? 땅 밑 세계와 하늘 위 세계를. 누가 잘 설해진 가르침 솜씨 있는 이가 꽃 따듯 딸 것인가? 수행자가 이 땅을 땅 밑 세계와 하늘 위 세계를 다스리고 잘 설해진 가르침 솜씨 있는 이가 꽃 따듯 딸 것이다. 이 몸을 거품과 같은 것으로 알고
실체가 없는 성질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 악마의 꽃들을 없애고 죽음의 왕 눈길을 벗어난 곳에 가야 한다. 집착하는 마음으로 꽃들을 따고 있는 사람을 죽음이 붙잡아 간다. 잠들어 있는 마을을 거대한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집착하는 마음으로 꽃들을 따고 있는 감각 욕망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죽음이 잡아간다. 벌이 꽃 색과 향기를 건드리지 않고 꿀만 가지고 떠나는 것처럼 성자는 그렇게 마을에서 다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살피지 말고 내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살펴야 한다. 아름다울지라도 향기가 없는 꽃처럼 잘 다듬어졌을지라도 실천하지 않는 이의 말은 열매가 없다. 아름답고도 향기로운 꽃처럼 잘 다듬어지고 실천하는 이의 말은 열매가 있다. 꽃더미에서 다발을 만들듯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는 선업을 많이 지어야 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 백단이나 따가라, 자스민 향기도 그렇다. 그러나 참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간다. 참사람은 모든 방향으로 퍼뜨린다. 백단이나 따가라, 수련이나 자스민 이런 향기들 가운데 개덕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따가라와 백단이 지닌 향기는 적은 양이다. 개덕을 갖춘 향기는 가장 훌륭해서 신들에게까지 퍼진다. 개덕을 갖추고 게으르지 않게 살며 온전한 슬기로 벗어난 이들의 길을 악마는 찾지 못한다. 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 속에서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듯이 쓰레기처럼 눈먼 사람들 속에서도 온전하게 깨달은 분의 제자는 슬기로 밝게 빛난다. 이렇게 59개송까지 읊어드렸습니다. 제5 어리석은 사람 품 발라와까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눈 뜨고 잘 들으셔도 좋고 눈은 비록 감더라도 마음의 눈을 뜨시고 새기면 그 또한 좋을 것입니다.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이에게는 가까운 거리도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이에게 윤회는 매우 길다. 인생의 길에 나보다 낫거나 같은 사람 찾지 못하거든 홀로 가라. 어리석은 이와 사귈 것 없다. 내 아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니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닌데 아들이며 재산일 것이냐.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다고 알면 그로부터 그는 슬기로운 이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다고 알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동안 어진 사람을 가까이 모셔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숟가락이 국 맛을 모르듯이. 슬기로운 사람은 어진 이를 잠깐만 가까이 모셔도 진리를 빠르게 이해한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슬기가 모자란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원수처럼 대한다. 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나쁜 행동을 하면서 도움이 되면 좋고 착하다 한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쁘고 악하다 한다. 하고 나서 뉘우치고 우는 열매를 맺는 그런 행동은 잘한 것이 아니다. 하고 나서 뉘우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열매를 맺는 그런 행동은 잘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꿀같이 여기네. 악이 여물기까지는. 악이 여물 그때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을 겪는다. 어리석은 이들은 꾸사입 끝으로 다달이 음식을 먹는다 해도 진리를 이해한 분들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유가 곧 굳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나쁜 행도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글거리면서 어리석은 자를 좇는다. 재 속에 감춰진 불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해로움을 위한 꾀만 생긴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운을 파괴하고 머리를 부순다. 마땅하지 않은 평판을 열망할지도 모른다. 비구들 가운데서 지배를, 처소에서 권위를, 다른 집에서는 공경을 바란다. 제가자나 출가자 모두 오직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들도 나만을 따르기를.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 그의 욕망과 자만은 늘어만 간다. 하나는 이득의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을 잘 알고서 붓다의 제자인 비구는 명성을 즐거워하지 마라. 고요함을 닦으라. 이렇게 75개송까지 읊어드렸습니다. 제6 슬기로운 사람품 빤디따 와까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을 알려주는 이처럼 잘못을 지적해주고 꾸짖는 슬기로운 일을 본다면 그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런 이와 가까이 하면 더 좋아지지 나빠지지는 않으리라. 충고하고 일러줘라. 천박한 행실을 막아라. 그런 이는 착한 이에게는 사랑스러워도 나쁜 이에게는 사랑스럽지 않다. 나쁜 벗과 사귀지 마라. 낮은 벗과 사귀지 마라. 좋은 벗과 사귀어라. 가장 뛰어난 벗과 사귀어라. 가르침을 마시는 사람은 고요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산다. 슬기로운 사람은 거룩한 분이 설하신 가르침 안에서 늘 기뻐한다. 물 다스리는 이는 물길을 이끌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대를 곧게 하고 목수는 나무를 구부리고 슬기로운 이는 슬기로운 스스로를 다스린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듯 슬기로운 사람은 칭찬,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 슬기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고요해진다. 착한 사람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 덕 높은 이는 쾌락에 관한 갈망으로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다. 행복, 괴로움을 만나도 슬기로운 사람은 높낮이를 보지 않는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자식도 재산도 왕국도 바라지 마라.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영달을 바라지 마라. 그러면 계, 슬기, 가르침을 갖춘 이이다. 사람 가운데 저 언덕으로 가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언덕에서 헤맨다. 잘 설해진 가르침 속에서 가르침 따나 사는 이들은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을 건너 저 언덕에 이른다. 슬기로운 이는 어둠을 버리고 밝음을 닦아야 한다.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나와 즐기기 어려운 고요한 곳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감각 쾌락을 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슬기로운 사람은 번뇌로부터 스스로를 깨끗이 해야 한다. 그의 마음이 깨달음의 요소로 바르게 닦여지고 붙잡음 없이 놓아버림을 기뻐하는 빛나는 사람들, 번뇌를 부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열반을 얻는다. 돌아다님을 끝내고 슬픔에서 벗어나고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고 묶임들이 없는 이에게 번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온 마음인 사람은 정진하여 머무를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 백조들이 호수를 떠나듯이 집과 집들을 떠난다. 이렇게 91개송까지 읊어드렸습니다. 제7 아라한품, 아라한따 왁가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모아 쌓는 것이 없고 먹거리를 꿰뚫어 알며 비어있고 자취마저 없어 벗어나려고 돌아다니는 이들은 새들처럼 그들의 간 곳을 알기 어렵다. 번뇌가 쓰러졌고 먹거리에 붙들리지 않으며 벗어나려고 돌아다니는 이들은 새들처럼 그들의 간 곳을 알기 어렵다.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진 말처럼 감각기관이 고요해지고 교만이 부서지고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을 신들도 그를 부러워한다. 대적하지 않는 땅처럼 잘 수련하여 인드라 기둥 같고 뻘 없는 호수 같은 그 사람에게 돌고 도는 삶은 없다. 바르게 알아 벗어나고 평온한 그런 이의 마음은 고요하고 말과 행동도 고요하다. 믿음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아는 이, 고리를 끄는 이 기회를 부순 이, 모든 바람을 버린 이, 그는 참으로 가장 높은 이다. 마을이든 숲이든 골짜기든 너른 터이든 아라한들이 머무는 그곳은 즐겁다. 숲은 즐거워도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않고 바람이 없는 이들은 즐거워한다. 느낌의 즐거움을 찾지 않기에. 99개송까지 읊어드렸습니다. 제8 일천품 사핫사 왁가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천마디의 말이라도 뜻이 없는 것보다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뜻있는 한마디 말이 더 낫다.
천수의 시들도 뜻이 없는 것이라면 들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뜻있는 한마디 말이 더 낫다. 백수의 시들도 뜻이 없는 것이라면 들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한마디 진리의 말씀이 더 낫다. 천의 천배나 되는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기보다 제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싸움에서 참 이긴 자이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정말 더 낫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늘 건달바 마귀 브라마 신들도 그의 이김을 짐으로 만들 수 없다. 다달이 천금으로 100년 동안 제사를 지낼지라도 마음을 잘 다스린 한 분께 공양한다면 그것이 100년의 제사보다 낫다. 100년 동안 불을 섬기는 것보다 마음을 잘 다스린 분께 잠시라도 공양 올리면 그것이 100년의 섬김보다 낫다. 공덕을 지으려는 사람은 어떤 공양물이라도 들여서 1년 내내라도 바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걷는 분께 드리는 공양 공덕에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한다. 예경을 생활화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목숨, 아름다움, 행복, 힘이 늘어난다. 계행과 선정이 없는 100년의 삶보다 계행과 선정이 있는 하루가 더 낫다. 슬기와 선정을 닦지 않는 100년보다 슬기와 선정을 닦는 하루가 더 낫다.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 100년보다 부지런하고 정진하는 하루가 더 낫다. 일어남과 쓰러짐을 알지 못하는 100년보다 일어남과 쓰러짐을 아는 하루가 더 낫다. 나지 않음의 길을 보지 못하는 100년보다 나지 않음의 길을 보는 하루가 더 낫다. 가장 높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100년보다 가장 높은 진리를 보는 하루가 더 낫다. 이렇게 읊어드렸고요. 제9 악품 빠빠와까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서둘러 착하게 살아라. 나쁨과는 멀리 지내라. 공덕 짓기에 게으르면 어느덧 나쁨과 벗삼아 지낸다. 나쁜 짓을 했더라도 되풀이하지 마라.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악행이 쌓이면 괴롭다. 착한 일을 했으면 되풀이하라. 그것에 마음을 두어라. 선행이 쌓이면 즐겁다. 악이 있기 전에는 악한 자도 행복을 누린다. 악이 익으면 불행한 결과를 겪는다. 선이 있기 전에는 착한 이도 괴로움을 겪는다. 선이 익으면 행복한 결과를 겪는다. 내게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악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방울물이 떨어져 항아리에 가득 차듯이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조금씩 악을 쌓아 자신을 가득 채운다. 내게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선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떨어져 항아리에 가득 차듯이 슬기로운 이는 조금씩 선을 쌓아 자신을 가득 채운다. 사람들을 적게 거느린 부자 상인이 위험한 길을 비켜가듯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독을 피하듯이 악을 피해야 한다. 손에 상처가 없으면 손으로 독을 만질 수 있다. 상처 없는 이에게는 독이 미치지 못하듯 악을 짓지 않는 이에게 불행은 없다. 티 없이 깨끗하고 해침이 없는 사람에게 해를 주는 사람, 불행은 어리석은 그에게 돌아간다. 바람을 거슬러 던져진 작은 먼지처럼. 어떤 사람은 모태에 들어가고 악을 행한 자는 지옥에 태어나며 선을 행한 이는 천상에 가고 번뇌가 없는 이는 열반한다. 공중에도 바다에도 동굴에도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 공중에도 바다에도 동굴에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 128개송까지 읊어드렸고요. 제10 폭력품 단다 왁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두들 죽음을 무서워한다. 다른 일을 자기처럼 생각해보고 죽이지도 죽게 하지도 말라. 누구에게나 폭력은 두렵고 누구에게나 목숨은 사랑스럽다. 다른 일을 자기처럼 생각해보고 죽이지도 죽게 하지도 말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해치는 사람은 죽은 뒤 행복을 얻지 못한다.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해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뒤 행복을 얻는다. 누구에게도 거칠게 말하지 말라. 들은 이들에게 그대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거친 말은 참으로 괴롭다. 너에게 안갚음이 갈지도 모른다. 깨진 청동징처럼 스스로를 흔들지 않으면 그대는 열반한 것이다. 그대에게 다툼이란 없다.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로 소들을 풀밭으로 몰아가듯 늙음과 죽음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목숨을 몰아간다.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제 행위 때문에 불에 타듯 괴로워한다. 때리지 않고 해침이 없는 이를 폭력으로 해치는 자는 10가지 가운데 하나를 곧 겪는다. 심한 고통, 가난, 몸다침, 깊은 병과 마음의 혼란, 왕으로부터의 핍박, 지독한 모략, 친족의 상실, 재산의 손실에 이를 것이다. 게다가 센 불이 그의 집을 태우고 어리석은 자는 몸이 흩어진 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맨 몸도 자르지 않은 긴 머리도 흙 묻은 몸도 단식도 맨 땅에 눕기도 재와 땀도 구부린 고행도 의혹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맑게 하지는 못한다. 좋은 옷을 입었더라도 고요함을 닫고 평온하고 절제하고 성스럽게 살고 모든 존재들에 대해 폭력을 버렸다면 바람은
삼은 비구이다. 야단 맞지 않으면서 채찍을 아는 좋은 말처럼 부끄러워 삼가는 사람 있는가? 채찍 맞은 좋은 말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성의를 다하라. 믿음과 지킴과 노력에 의해, 집중과 통찰에 의해, 깊어진 숙고에 의해 큰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물 다스리는 이는 물을 대고, 화살 만드는 이는 화살대를 바르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어진이는 스스로를 다스린다. 145개송까지 읊어드렸습니다. 제11 늙음품 자라와까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불길에 쌓여 있으면서 무엇이 우습고 즐거운가? 어둠에 덮여 있으면서 빛을 찾지 않는가? 꾸며진 형상, 상처투성 덩어리, 오래가지도 단단하지도 않은 병든 번뇌 덩어리를 보라. 이 몸은 낡아지고 질병에 둥지이며 부서지기 쉽다. 썩은 몸은 쓰러지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어 끝난다. 가을에 버려진 호박들 같은 잿빛 뼈들, 이들을 보고 어찌 기뻐하랴. 뼈들로 만들어지고 살과 피로 발라진 성체, 거기에는 늙음과 죽음, 자만과 위선이 들어있다. 잘 꾸며진 왕의 수레도 낡아가듯 이 몸 또한 늙어간다. 하지만 참된 이의 가르침은 낡지 않나니 참된 이들이 참된 이들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소처럼 늙어 살은 쪄도 슬기는 찌지 않는다.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많은 생을 돌며 살았다. 나고 또 나는 것은 괴롭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보였기에 다시는 집 짓지 못하리라. 기둥들은 부러졌고 지붕은 무너졌다. 조건 지어진 것이 제거된 마음은 가래의 끝 열반에 이르렀다. 청정하게 살지도 않고 젊은 시절 재산도 모으지 못한 자들, 고기 없는 못가에 늙은 백로처럼 쇠약해 갈 것이다. 청정하게 살지도 않고 젊은 시절 재산도 모으지 못한 자들, 지난 날을 슬퍼하며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누워 있다. 156개송까지 11품을 읊어드렸습니다. 제12 자기품 아따와까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사랑스럽다 한다면 잘 지켜야 한다. 슬기로운 이는 밤 세 때 가운데 한 때는 깨어 있어야 한다. 저 먼저 바르게 세우고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이는 비난을 받지 않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남에게 가르친 대로 스스로 해야 잘 다스릴 수 있다네. 스스로를 다스리긴 참으로 어렵기에. 자기야말로 참으로 자기의 의지처이니 어디 다른 의지처가 있으랴. 참으로 잘 다스려진 자기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라네. 악은 참으로 스스로 행해서 제게서 생겨나고 비롯된다. 금강석이 돌보석을 부수듯이 어리석은 자를 부순다. 계행이 퍽 부족한 사람은 덩굴들이 사라나무를 휘감듯이 스스로에게 그리하네. 원수가 그에게 바라듯이.
나쁘고 스스로에게 해로운 일 하기 쉽고 이로우며 좋은 일은 하기 어렵다. 그릇된 견해 때문에 법답게 사는 아라한 성인들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사람은 갈대의 열매처럼 자멸하는 쪽으로 익어간다. 스스로 악행하고 제 스스로 더러워진다. 스스로 선행하고 제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제 몫이지 남이 남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아무리 대단해도 남의 일로 자기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자기 일을 바로 알고 자기 일에 전념하라. 166개송까지 읊어드렸습니다. 제13 세상품 로까와까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질 낮은 가르침을 따라서 게으르게 살지 마라. 그릇된 견해를 품어서 세상을 받아들이지 마라. 일어나라, 게으르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사는 이는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편히 잔다. 바르게 살아라, 그릇되게 살지 마라. 바르게 사는 이는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편히 잔다. 거품으로 보라, 신기루로 보라. 이렇게 세상을 보는 이는 죽음의 왕은 찾아내지 못한다. 왕의 수레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라.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에 빠져들지만 슬기로운 이들은 집착하지 않는다. 이전에 게을렀더라도 뒤에 게으르지 않느니 그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저지른 나쁜 행위를 좋은 행위로 덮어버린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이 세상은 어둡고 몇 명만이 여기에서 뚜렷하게 본다. 그물을 벗어난 새처럼 몇 명만이 하늘에 태어난다. 백조들은 태양의 길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가듯 슬기로운 이들은 악마와 그 군대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벗어난다. 최고의 진리를 어기고 거짓말하며 저 세상을 포기한 사람이 못할 악행은 없다. 인색한 자들은 신들의 세계에 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보시를 칭찬하지 않는다. 슬기로운 이들은 보시를 기뻐한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행복해진다. 온누리 최고의 왕권보다 하늘나라에 나는 것보다 전 세계의 통치권보다 성인의 무리에 든 것이 최고이다. 178개송까지 읊어드렸습니다. 제14 붓다품 붓다와까를 읊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승리는 되돌려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 승리에 이르지 못하네. 경지가 무한하여 자취 없는 붓다를 그 무엇으로 이끌 것인가? 어딘가로 이끌 유혹, 집착, 가래가 없다. 경지가 무한하여 자취 없는 붓다를 그 무엇으로 이끌 것인가? 선정에 집중하고 슬기로워 욕망을 떠난 고요를 즐기는 이들, 온 마음으로 생활하는 온전한 붓다를 신들도 부러워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의 목숨 받기도 어렵고 올바른 가르침을 듣기도 어렵고 온전히 깨달은 붓다의 출현도 어렵다.
악은 하나도 짓지 않으며 선은 모두 닦고 제 마음 깨끗이 하라는 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참음과 받아들임은 최고의 수행이며 열반이 최고라고 붓다는 말한다. 다른 일을 해하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고 다른 일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계율에 따라 절제하며 음식을 절제하며 홀로 떨어져 살고 사색에 전념하라는 것이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쏟아지는 돈으로도 감각의 만족은 없다. 슬기로운 이는 감각의 만족은 조금 달콤할 뿐 괴롭다는 것을 깨달아 하늘의 쾌락에서조차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다. 온전히 깨달은 붓다의 제자는 가래의 파괴를 기뻐한다.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은 산, 숲, 공원, 나무, 탑들 같은 의지처를 찾는다. 이것이 참으로 안전한 의지처는 아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의지처는 아니다. 그런 의지처에 간다고 해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 붓다와 가르침과 스님들을 의지처로 삼는다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슬기롭게 본다. 괴로움과 그 원인과 괴로움을 벗어남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성스러운 8가지 바른 길을. 이것이 참으로 안전한 의지처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의지처이다. 그런 의지처에 간 뒤에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높고 귀한 이는 만나기 어렵고 그분은 아무 데서나 태어나지 않는다. 그 슬기로운 분이 태어나는 곳마다 그 가문은 행복하게 번영한다. 붓다가 이 세상에 오심은 행복이고 참된 가르침을 설하심도 행복이고 스님들의 화합도 행복이고 화목한 이들의 수행도 행복이다. 부처님과 제자들, 공경할 만한 분을 공경하는 사람, 희론을 떠나 슬픔과 한탄 너머로 가신 평화롭고 두려움 없는 그런 분들, 공경하는 사람의 공덕은 그 누구라도 얼마만큼이라고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196개송까지 읊어드렸습니다. 사홍서원하고 오늘의 부처님 깨달음의 시 법구경 담마바다의 읊음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다음번에 나머지 담마바다 법구경 개송들을 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